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본문에 보면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고요. 성경에서는 주의 영광을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본다. 주님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하고 본다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참 빛이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는다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신 주님을 먹는다는 것, 그러니까 본다는 것, 그 다음에 먹는다는 것, 듣는다는 것 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영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먹고, 말씀으로 먹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음성을 소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셔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모든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요. 그리고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만물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주님은요, 구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말이 계속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담과 이브 때부터, 에덴 동산 때부터 그들과 뭐예요?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과 뭐예요?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와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도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사무엘에게도 직접 음성으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불러내시기도 하셨고요. 그 하나님은 다윗과 얘기를 나누셨고, 구약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예수님 때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보이는 예수님은,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 하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육체로 몸을 입고 오셨을 때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성령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예요?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싶었던 하나님이시고, 신약도 마찬가지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가 나와요. 우리는 뭐죠? 주님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하는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에게 7교회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셔요.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1절에 보면 7교회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요. 성령이 지금도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인 누구?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딱딱하게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은 꼭 우리를 이렇게 강단이 이렇게 무거운 것처럼, 거룩함이 임재가 좀 무거운 것처럼 그렇게 무겁게만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2절을 제가 앉아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가 주님의 선지자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로 지금 하나님께서 소명을 가지고 사명으로 부르시는 때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택해서 내 말을 너한테 주어서 너 입에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을 선포하는 자로 내가 세웠노라 하고 그를 부르세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래요. 나는 아이라서 아직 말을 못합니다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내 말을 너 입에 두었고 내 말을 그대로 너가 말하는 선포하는 그 말이 너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신다는 것. 당신이 하신 말씀을 그 입에 누었고 당신이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12절에 보니까 참 재미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말해요. 너 살구나무를 보니?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살구나무로 번역된 것은 아몬드 나무를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구나무로 나온 것은 전부 다 사실 아몬드 나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그냥 계속 살구나무로 제가 설교를 할게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렇게 살구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살구나무는 긴 겨울을 지나서 봄의 첫 번째 봄을 알리는 꽃이에요. 그러니까 긴 겨울 내에 잠들었다가 첫 번째 봄을 알리는 꽃이 우리는 개나리꽃 같은 거 있잖아요. 진달래꽃 같은 거. 그런 것처럼 이곳에 벚꽃같이 생긴 이 살구꽃이 딱 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봄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구꽃은 이 샤케드는 깨어 흔들어 깨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샤케드를 보니 그러니까 쇼케드라고 내가 이것을 내 말이 지켜 이루는 것을 내가 보리라라는 말을 쇼케드라는 말로 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하이 개그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언어 유희라고 그래요. 언어 유희가 뭐냐면, 왜, 여기 그림 보이세요? 모기가, 목이 아파. 그러고, 파리가, 팔이 아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샤케드, 쇼케드를 더 설명하고 싶지만,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면, 우리 웹사이트가 있어요. 우리 교회. www.ljlpc.org를 가서 다시 요거를 보세요. 한번. 도대체 이 하이 개그를 이해하실 수 있을 때까지 막 이렇게 류안이다 해서 보세요. 한번. 우리 주님께서는 언어 유희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동음 이의어로 지금 살구나무를 너가 보니 내가 그 말을 내가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입술에 당신의 말을 넣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이 진짜로 이루어지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샤케드 쇼케드로 얘기하신 거예요. 샤케드 쇼케드예요. 이렇게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딱딱하게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유머러스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개그하는 줄 알았죠. 우리만 웃기는 얘기 하는 줄 알았죠. 우리 주님도 정말 이렇게 수준 높은 개그로 우리를 이렇게 재밌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대화하실 때 재미나게 우리하고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항상 딱딱하고 지루하고 답답한 하나님이고 올드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알고 보면 참 재밌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대화하고 싶어 하세요. 어떻게? 우리의 눈높이, 각 사람의 그 눈높이에 이렇게 딱 맞게 그 안에 성령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계시록 4장 4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보좌에 들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 쓰고 앉았더라. 아멘. 여기 보면요, 보좌에 둘러앉은 24 장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흰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쓴 24 장로들이 그 보좌 앞에 둘러앉아 있는 하늘에 이렇게 광경이 딱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 10절, 11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아멘. 그 24 장로가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셔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집도 없이 막 제자들을 데리고 떠돌이를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여우도 집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집도 없어, 이런 말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어 하시는 말씀은 당신의 머리를 둘 곳, 당신의 진짜 거하실 집이 당신의 성전된 우리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우리는 몸이고 교회,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머리를 둘 곳이 없다는 것. 우리가 몸이 되고 당신의 머리로 두고 사는 그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거하시고자 하면 진짜 당신의 집, 성전은 우리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 집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정말 진정으로 머리를 두시는, 당신의 머리를 두실 당신의 몸, 그 당신의 성전인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이 나와요. 진짜 순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까 본문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썼다 그랬죠. 그 면류관에 스테파너스라는 원어로 되어 있는데, 그 스테파너스라는 면류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금왕관이 아니에요. 금왕관이라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디아데모라는 다른 단어를 써요. 이 스테파너스라는 단어는 가시면류관, 화관, 그 운동 경기를 한 사람들, 옛날 고대 올림픽 경기할 때 이렇게 딱 그쵸, 월계관을 딱 써주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24장로들이 예수님이 쓰셨던 그 면류관, 월계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승리한 자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쓴 자들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둘러쓴 24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목배임을 받아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들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들은 몸으로. 하나님, 목배임은 뭐예요? 그렇죠. 순교잖아요, 순교. 근데 이 순교한 자들이, 우리는 항상 진짜 순교자만 순교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스테파너스라는 단어, 면류관은 첫 번째 순교한 스데반과 같은 단어예요.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이 스테파너스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목이 딱 잘려진 사람. 그래서 내 목은 죽고, 나는 목이 잘리면 죽는 거죠. 나는 죽고 주님을 머리로 다시 살아나는 사람. 그러니까 나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들이 바로 주님 앞에 선, 그 보좌 앞에 둘러선 24장로고, 그들이 바로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이 순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순교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죽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자들이 진짜 순교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내 몸을 불살라서 죽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오라는 말 알죠? 아무리 순교하러 넘어간다고 해도 주님을 그리스도로 머리로 사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삶 속에서 내 목을 잘리고 주님의 머리로 해서 사는 이 삶이 바로 순교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 그들을 머리로 삼아서 주님은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 보좌에 앉는 우리를 찾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2절,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어디 안에 있어요? 너희 안에 하시지 말고 내 안에 그러셔야죠. 내 안에 없고 다른 사람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라 그래요. 천국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야 돼요. 그 천국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나는 달려가야 돼요. 천국은 어디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으면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보좌, 하나님의 그 왕의 의자, 보좌가 어디 있겠어요? 너무 당연한 말을 물었죠.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에베소서 2장 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함께 하늘에 모여
앉히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 보좌가 여기 있죠. 하늘 보좌가 있는 그 보좌에 우리를 뭐예요? 같이 뭐예요? 하늘에 앉히셨어요. 골로새서에 보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당신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모여 옮기셨으니 그랬어요. 벌써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지금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보좌 앞에 앉은 뭐예요? 24장로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꼭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천국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 지성소가 어디로 옮겨졌어요? 내 안에 왔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거기 보면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라면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왕 같은 제사장.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성소의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그 제물을 번제를 드리는 거나 그 성전 기물을 이렇게 만질 수 있고 그것을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밖에 안 됐어요. 아론의 반차를 따라 레위 족보에서 레위 자손 중에 아론의 반차를 따른 그 제사장들만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성전에 마구마구 들어가면 다 죽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뭐라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히냐면 흰 옷을 입는다 그랬잖아요. 앞에 이 장로가 무슨 옷을 입었냐면 흰 옷을 입었어요. 흰 옷. 흰 옷은 내가 입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로마서에 봐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갈라디아서에도 봐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도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죠. 그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고 그들이 벌거벗었을 때 자기들끼리 무화과로 막 엉성하게 가렸던 그 무화과 옷 대신 주님께서는 가죽옷을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그 가죽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이것들을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들을 보이는 걸로만 생각하시면 이해를 못해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그들이 제사 지냈던 모든 제사와 땅에 있었던 모든 성막은 하늘 성소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는 참 하늘 성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늘 성소의 예배가 지금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시작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봉사케 하는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아론의 자손의 반차는 이러하니라 하고 역대상 24절 1절에서 7절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막 계속 시작해서 24반차까지 나와요. 그래서 아론의 반차는 이렇게 줄을 딱 세우잖아요. 첫째에서 24번째까지 이렇게 줄을 딱 세워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제사장이 순번대로 이렇게 돌아가서 제비 뽑아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24반차예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은 반차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 아론에게 명하신 규례대로 수종 들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보좌 앞에 앉은 24장로는 그 제사장의 24반차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가 그 제사장 반열에서 보좌 앞에 섰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들도 24반열이고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도 24반열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아론의 반차를 쫓은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하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은 지극히 멜기세덱은 살렘 왕, 예루살렘 왕은 누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가 멜기세덱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뭐라고 했어요? 족보도 없고 어미도 아비도 없고 그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케 한다, 그 말을 아세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한 게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이 반차를 따라 영원하신 하늘 성소를 섬기게 하신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으로 어디에 앉아? 앞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은 24장로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말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고 아멘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제가 앉아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듯이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6절. 아멘.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라 하는 말은요, 아까 본문에 읽었죠. 누구든지 나의 음성,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뭐예요? 내 양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갈 수 있어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을 따라서 다닐 수가 있어요.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뭐예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머리시고 나는 몸으로 하나 됐으니까. 그 어린 양, 당신 하나님이 가시는 데는 우리가 어디든지 가는 그것이 바로 6절에 보니까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록이 앞으로 역사의 종말만 생각하고 되게 무시무시한 종말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계시록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결국은 이루시겠다는 그 교회의 경륜, 그것이 바로 뭐냐? 교회가 바로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성소가 여기서 살아있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 사람을 만나면서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보고 얼굴만 보면은 이렇게 친근함을 못 느끼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또 깊은 또 대화를 나누다 보면 뭐예요? 점점 더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가 더 친밀해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날마다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아가면 우리가 자라요. 하나님은 우리는 사랑을 먹고 자라는 자들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자,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음성을 듣고 자라나가야 돼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에 드려지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좌로 두고 내가 그 하늘 성소에 앉아서 24장로와 같이 정말 내 목이 베어서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은 그 24장로의 경배, 찬양, 예배를 주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렸을 때 저와 여러분은 천국이 되신 분들이에요. 복음 되신 분들이에요. 그 복음된 자들이 어디로 나가요?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이 소명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사랑교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소명을 잘 감당하셔서 정말 이 땅에서부터 저 땅까지 승리의 면류관 스테파노스를 쓰고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저 천국까지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아